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흉을 우슬초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김 목사님 부부가 오니까 진짜 옛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첫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예언, 한마디로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그 근본이 상고며 또한 태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는 그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 태초를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공생에 대해서도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69편 21절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 목적은 다른 건 아닙니다.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 613가지의 크고 작은 계명이 있지만 그 모든 계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자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직도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우리 모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구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7말씀을 남기셨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을까? 성경에 구구절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지만 흘려
넘길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주보에 그 말씀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합동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주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되 주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대접받는 것이 이렇게 습관되어 있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더라고요. 아니요. 주님 걸어가신 길 똑같이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섬김받는 거, 대접받는 거, 거기 익숙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주님은 그 삶을 기뻐하시고요.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 뭡니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거거든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시게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끔 목회자 이렇게 원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 갖지 말고 한 달 동안 내 삶 속에, 내 사역 속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도 되지만 도전이 되거든요. 그래, 나도 저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저런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이 바로 이웃들에게 증거가 되니까 나 자신에게는 확실한 믿음에 또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밝히셨어요. 어디서 잃어버렸죠? 첫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에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 심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우리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표현은 그렇게 아니하지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의인이라고 속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로 달려오신 주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고 있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니까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일평생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 찬양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김승환 목사님이 작곡을 해서 참 많이 불려지는 말씀 찬양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참 복된 일이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정말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늘 승리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영위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습니까? 기도해서 이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영혼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에 그런 말씀드렸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은 옛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었다. 모든 것을 정말 던져버리고 그때 주님을 쫓아간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주님 따라가면서 그가 뭐 했겠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바로 증인의 삶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내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거든요. 당신 꼭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출석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같이 연약하고 못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보다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요한일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많이 오해해요. 마귀를 멸한 줄 알아요. 아니요, 마귀를 멸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마귀는 불못에 던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지막 기승을 부리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의 일은 합법적이었어요. 왜? 인류가 다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 마귀는 더 이상 합법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불법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힘이 강한 존재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기에 죄는 다 사함받은 것이고, 그 증거로 그 결과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영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대적할 원수 마귀의 힘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언하면, 명령하면 마귀는 쫓겨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피해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진리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귀도 두렵고 심지어 귀신도 무섭답니다. 귀신은 한낱 먼지 같은 존재인데 손에 어떤 더러운 먼지가 묻거나 때가 묻으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수도가 가서 비누칠을 씻어버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 그 악한 영들은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 영적 세계를 바로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식적인 믿음 가지고 교리적인 믿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거죠. 역시 마귀에게 속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분명히 밝혔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분명하게 밝혔어요. 근데 요즘 은혜 받았다라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주의 종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목회를 하잖아요. 자기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 지는 고난은 전부 외면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명성을 떨치고 목회 성공이란 말이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손해도 보고 희생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자들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고 아름다운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은 선악과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거기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주보에는 공간이 모자라서 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라 그러는데 참 창피한 그리고 부끄러운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천군천사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병정 로마군사 진멸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만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선악과 계명에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계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반면에 수많은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부활의 산소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지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주일 예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신다면 주일 성수라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뇨. 아멘. 십자가의 승잔을 앞에 두시고 주님은 이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요단강에서.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방금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했어요. 요단강에서 물침례 받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승잔을 마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조건은 죄 없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영혼이 없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주셔야만 비로소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흘려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목적은 바로 장차 임하실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선포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분명히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셔요. 근데 마치 거기에도 뭔가 더 필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데 뭔가 더 연구해서 그럴듯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전해야만 되는 줄 알고 아니요. 내가 분부한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무엇을 분부하셨죠?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특히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의 그 표본되는 메시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발자취가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사역임을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주님의 선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는 자들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라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